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순환을 당하신 성금요일과 이 안식일 사건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곳은 해골이라는 곳으로 이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른 아침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이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에게 희롱을 받으시고 주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인생의 승패와 인생의 생사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에르케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아니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렸던 주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밀려올 때에 탄식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십자가가 느껴질 때에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오늘의 본문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여,
그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신음소리가 들리는가?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라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주석을 써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탄식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네 번째의 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당하신 것에 대한 이 탄식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깊은 고통은 단절의 고통에 오는 것, 사랑한 이로부터의 이 끊어짐, 믿고 의지했던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의 그 영혼이 완전히 단절당하시는 그 고통을 당해 하셨습니다. 그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 시면에서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그 고통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던,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이셨던 하나님, 그 끊어짐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의 버림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버림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부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진노의 분노는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진 죄인을 위하여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사람, 대속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 고귀한 존재,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실 만큼, 그를 대속하고 버릴 만큼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은 감격하거나 감사하거나 우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피토하는 절규가 바로 너의 죄악 때문이다, 너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누가 그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누가 외치고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다, 아니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십자가를 막을 때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신, 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하신 후에 하신 말씀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것을 막지는 않겠는데 단 거기에는 조건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자기의 뒤를, 즉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된 인간으로서, 자연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지워주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자기라는 말은 그에게 속한 것이라는, 지고라는 것은 짐 따위를 짊어지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죄악된 자기의 본성을 죽이고, 즉 본성과 결별하고 죽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따라갈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사람은, 이 십자가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사상, 내 고집, 내 사랑, 내 경험, 내 취향, 내 개성, 내 안일, 내 게으름, 내 사랑, 내 교만, 내 자랑, 내 의, 내 습관, 내 생명,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는 영광만을 받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임할 고난을 예언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곧이어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만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각양의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따르는 고통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고통이 없다면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이 사탄이 다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따름으로 오는 고통을 각오하고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을 각오함으로 인식하고 인내하며 감내함으로 주님을 뒤쫓아갈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어제 성금요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는 자만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리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각오하며 오늘도 맡겨진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